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분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은 믿음이 점점 생겨나고 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회 처음에 나오신 분들은 대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성품이 좋지를 못하고 혹은 아주 성질이 사납고 악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마귀의 성품을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열심히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돼서 사람이 아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되고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많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언어의 변화인 것입니다.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없었을 때는 말하는 게 형편없었는데 믿음이 생긴 다음에 이 변화된 다음에는 이 말하는 게 달라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악한 말도 하고 거짓말도 잘했는데 이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그 집이 복받을 사람인지 복받지 못할 사람인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왜 항상 복을 빌어야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항상 복을 빌어야 되느냐? 복 받을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이유는 복 받지 못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을 빌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복을 빌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 복을 더 많이 빌 것 같아요? 복 받을 사람에게도 복을 빌겠지만은 되도록이면 복 못 받을 사람, 가만히 보면 아주 복 받을 그릇이 돼 있지 아니한 사람에게 열심히 축복을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은 복 못 받을 거 뻔하니까 다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복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에게 축복하는데 익숙하진 않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친절을 베푼다든지 조금만 도와준다든지 그러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당신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항상 그냥 축복하는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얼마나 좋은 그런 전통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항상 남에게 복을 비는 게 아주 입에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복을 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남에게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남에게 비판받을 때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남에게 비판받지 아니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남에게 비판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누구도 남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남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은 남을 심판하는 것인데 이렇게 심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심판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남을 심판할 자격도 없어요. 자기가 심판받을 인간이 무슨 누굴 심판하겠어요?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없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남을 함부로 심판하겠어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속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부가 평생 살아도요, 그 속을 잘 몰라요. 부자지간에도 속을 잘 몰라요. 하물며 다른 사람의 속을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사람에게 그저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빌면서 살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해야 한다 그랬어요.
비판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느냐,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말이 나오게 되고 이해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위로하는 말이 나오게 되지만은 비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사람을 보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게 되고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요,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우는 아이가 어떻게 보이는 줄 압니까? 이야, 장차 훌륭한 성가대원 하나 또 생겼네. 그런 목소리 하나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후에 부모가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예배 시간에 이놈이 울어서 아이고 예배 방해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뭐려, 세계적인 성악가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훌륭한 성가대원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게 복을 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렇게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아이고 그 녀석 속개나 썩이겠구나, 아이고 그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데 저 모양인고, 그냥 뭐 얼마나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안 좋은 말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가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복을 빌면서 살려고 하면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복을 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겸손해야 된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남을 더 나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을 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나도 악으로 그냥 대응하면 똑같은 악인이죠 뭐.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 그래서 나도 욕을 하면 똑같은 인간이죠. 여러분 세상이 그래 보세요. 온통 악한 사람 투생이고 그냥 밤낮 그냥 욕이 그냥 떠날 날이 없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빌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은혜 받아 변화된 우리 성도들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직 복을 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복을 빌어야 될 이유를 9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복을 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복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복을 빌면서 살고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가 나쁘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나쁜 말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나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밤낮 남의 나쁜 점만 얘기하고 나쁜 얘기만 하면 아예 저 인간은 저건 아주 나쁜 놈이구나, 그렇게 낙인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나쁘다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된 그 사람이 더욱더 악한 마음을 가지게 돼서 더욱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쁘다는 말을 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말을 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질이 못된 사람은 남의 좋은 점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쁜 점만 지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이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요, 그 아이의 좋은 점을 지적을 하고 칭찬을 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이상하게 점점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공부 못한다는 것,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지적을 하면서, 야 이놈아, 그래가지고 네가 사람 노릇하겠니? 아이고 한심하다, 싹이 노랗다, 아이 빌어먹을 놈아. 모든 악담을 다 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자식입니까? 결국은 더욱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아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지적하고 좋은 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가수인 마돈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초등학교 때 무용반에 들어갔는데 키도 조그마하고 말도 잘 못하고 하니까 애들이 그냥 밤낮 그저 흉이나 보고 못생겼다 그러고 못났다 그러고 놀려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무용 선생님은 마돈나를 볼 때마다, 야, 너는 너무 예쁘다.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잘하니, 무용도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 선생님은 그냥 얼마나 칭찬을 해주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놀려대도 낙심하지 않는 거야. 애들이 무슨 소리 해도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선생님이 인정을 해주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무용을 하고 노래를 하는지 세계적인 그런 가수가 되었어요. 이 마돈나는 그 선생님의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모든 사람 앞에 간증하면서 항상 그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래요. 그 선생님이 너무나도 가난하다는 걸 알고 생활비를 다 대주고
그 선생님이 병들어 있을 때는 병원비를 다 대주고, 장례식 할 때는 장례비를 다 대주고, 돌아가셨을 때는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칭찬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언론이 사회의 문제를 많이 보도를 해요. 그래서 이 신문을 보다가 보면 절망적이에요. 이 나라가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냥 걱정이 태산 같고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론이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렇게 보도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좋아지는 거 봤습니까? 이 사회는 더 황폐해질 뿐이었습니다. 언론이 사회에 유익을 주려고 하면 문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좋은 보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사는 훌륭한 지도자들 보도를 좀 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문 볼 때마다 우리나라 백성은 이렇게 심성이 좋구나. 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많구나. 우리나라는 특별한 민족이구나.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아멘.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또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이 삐뚤어진 사람은 언제나 나쁜 말만 골라서 자꾸만 합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 사람의 말은 아예 듣기도 싫어요. 아이고, 이런 사람은 영원히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른 곳에 가면요, 내 얘기를 또 나쁜 것만 또 얘기해 뻔해요. 예? 그런 사람 아예 안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복을 빌라고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빌 때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복된 생애를 살려고 하면 이 말에 조심을 해야 돼요. 말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끊으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혀를 금하며 그랬어요. 사탄이 제일 즐겁게 편리하게 사용하는 사탄의 도구가 뭔지 압니까? 사람의 혀입니다. 혀. 그래서 이 사탄이 사람의 혀를 이용해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이 그냥 어두워지게 하고 엉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 사탄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동물 가운데 사람에게 제일 해가 되는 동물이 뭔 줄 압니까? 호랑이나 사자가 아닙니다. 모기입니다. 모기. 그 조그만 모기가 1년에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의 목숨을 걷어간다고 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리게 하고, 이 모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매년 죽이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 작은 모기가. 마찬가지로 요 작은 혓바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얼마나 이 혀가 사람에게 해를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요 말조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말이나 거짓말하지 말고 선한 말, 화평케 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베드로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이 시편에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아예 끊으려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아예 끊어지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언제나 좋은 말만 하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축복을 받지만은 악한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혀에 달렸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실한 말만 하시고 거짓말은 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말만 하시고 저주하는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는 말만 하시고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만 하시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만 하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만 하시고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말만 하시고 화평을 깨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좋은 말만 하시고 덕을 잃어버리게 하는 나쁜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불행하게 만드는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받게 하는 말만 하면서 살면 우리도 복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자 되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에 옮김으로 아버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을 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오늘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